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11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 빌립보서에 나타난 복음의 메시지,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인도해 가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되 우리가 어떤 그 관점으로 이 빌립보서를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첫 시간 우리가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 무언가 이제 아무렇게나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진리가 진리답게 이제 드러날 수도 있지만은 또 똑같은 성경을 보고도 이단들도 얼마나 교회사에서 출몰해 왔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그 빗나간 해석들이 있어 온 거죠. 그 왜 그러냐는 거죠. 이제 근본적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진리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 현상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제 성경을 보는 어떤 그 관점이 있는 거죠. 빌립보서를 보더라도 그냥 언약의 관점으로 보겠다. 혹은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한 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지금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포인트를 두고 성경 전체가 기록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면 그런 부분만이 성경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데 영향을 받았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알미니안 신학으로 신학의 기초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어떤 행위라든가 인간의 열심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의지적 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성경에 그런 부분 많이 보입니다. 또 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것들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전후 맥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었지만은 긍휼을 베풀어서 정말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하신다 하는 전체적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 부분에 복음적 해석이 떨어지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이미 전 이해를 성경에 대해서 가지게 버리면은 그런 쪽으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들을 그 좋은 그 진리의 관점 혹은 좋은 진리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는 건 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빌립보서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이제 우리 지난 첫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언약을 너무도 많이 강조했고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성취가 기본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보완적인 해석으로 이걸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신다고 하는 이런 보완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정당하고 더 풍부한 이해인가 하는 것은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기본 골격이 문제가 있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언약 성취라는 건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장시를 드러내실 때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모티브가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 왕국이라는 게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니까 그 나라 개념이 구약에 막 생생하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라는 언약과 언약에 따르는 또 언약의 내용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같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함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데 그 마지막 절정에 가면은 언제나 예수님이 사복음서 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물론 또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은 뭐 십자가만 있냐 뭐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어요.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가 대표적인 하나님 대표적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데 십자가 위에 부활을 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지금 하늘 보좌 앞에서 통치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시는 걸 다 함축을 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그러나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주제를 우리 십자가로 본다는 뜻이지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왜 이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얼마든지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라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뭐 방해를 막겠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 나라를 전부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버려서 일거에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전능의 능력으로 못 하신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하나님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하나님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게 이제 성경의 포인트라는 거죠. 복음에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깊이 우리 오늘 이번 주제가 다시 뭐죠? 다시 생각하는 우리 지난 사기에 때는 새롭게 본 뭐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다시 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본문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제 빌립보서라는 한 성경을 우리가 선택을 했고 그것을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로 보겠다고 하지만 다른 성경 창세부터 계시까지 다 그렇습니다. 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짧은 성경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지 빌립보서를 그렇게 봐야 빌립보서만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성경도 이 틀로 보는 겁니다. 이 주제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배우고 확인했던 언약 성취라는 주제가 확실하고 그걸 이제 더 하나님 나라 주제와 십자가라는 보조적인 주제, 보완된 주제로 들어가 보면은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모티브가 우리 구체적인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데도 너무도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없으면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많은 부분이 탈락이 됩니다. 교회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지? 우리 오늘 모인 우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가 없으면은 교회가 자칫하면 세속화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교회도 뭐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여건이 좀 되고 또 힘이 있고 일반 세속적인 좀 뭘 좀 많이 알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너무 현저하게 부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제가 없으면은 언약의 주제만 언약 성취만 주제가 이게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나 그래 되면은 교회가 세상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 나라화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이게 작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세상에 어떤 배경과 어떤 지위와 어떤 힘이 만약 힘이 있다면 그것이 섬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고 세상 나라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걸 교회가 우리는 세속화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 지난달에 교회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연보가 아니라 회비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회비라는 것이 교회 안에 작동되는 순간에 회비를 내는 사람하고 안 내는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연보는
모든 사람이 자발적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연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연보의 힘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지만은 교회 안에 회비라는 제도가 딱 들어오면은 회비를 낼 수 있는 사람과 낼 수 없는 사람이 딱 갈라집니다. 그렇게 되죠. 뭐 회비가 일정 어떤 얼마를 내야 된다 이러면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좀 어려운 사람은 못 내는 사람이 딱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게 되면 거기에 어떤 위계가 서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다 이제 그동안 교회 회복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신 거죠. 그럼 모든 건 교회는 연보다. 그 연보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특성이 살아나는 거죠. 연보를 하는 사람은 이미 연보라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론 옛날에도 회비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연보라는 의미가 들어오는 순간 벌써 이미 교회 안에는 위화감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딱 갈라지면서 벌써 마음에 부담이 딱 되는 거죠.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들, 또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들은 또 부담이 있어요. 연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연보이기 때문에 연보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뭐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믿음 주시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면은 하는 사람도 감사하고 하고 나서도 더 기쁘고 또 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 깨달아지면서 그 연보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부담이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연보를 세속적인 의미에서 좀 많이 했거나 좀 적게 했거나 이런 것이 교회에 작동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했다 적게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연보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 따라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보로 교회가 운영이 되면 어떤 사람도 부담이 없는 겁니다.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 믿음 따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잘못된 게 없습니다. 믿음이 많고 적고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따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고 회비라든가 어떤 그게 많고 적고가 작동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거기에 위계가 형성이 되고 권력이 작동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고 이런 형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교회 운영의 복음적 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가 하나님 뭘 언약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언약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모티브가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 나라 가운데, 타락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세상 나라는 구분되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법적인 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느냐 하면은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교재 5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고 교재 5페이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권세와 능력과 영광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낼 때 자기 아들을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타락한 우리 육체,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모티브와 주제가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걸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시는데, 언약이 뭘 언약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 이런 말이죠. 세상에 어떤 힘이 자꾸 부각되어서 사람이 부각되는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서 정말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불러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 모두가 기능은 다르지만은 기능이 달라요.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우리 뭐 권사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 또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살피는 은사, 뭐 등등등등 뭐 다 우리 몸이 여러 지체가 있어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대. 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나라 교회에 여러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은 한 교회를 섬기는 몸의 다양한 기능이요, 다양한 은사일 뿐이라는 거죠. 서로서로가 모양이 다르듯이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가되, 그걸 세우는 방식이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과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원리라고요.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 권세, 동등 영광,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도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우리가 상상이나 합니까? 은하계가 지금 수천억 개가 있다는, 그것도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냥 발견하고 이해하는 우주일 뿐이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주권자라고요. 그런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어마어마한 이 낙차 말이죠. 이 떨어지는 낙차가 얼마나 이 폭이 큰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별거 아닌 사람이 뭐 별거 아닌 대로 살았다 하면 그거 뭐 별로 뭐 감동이 되질 않는 거죠.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낮은 땅에 오셔서 말구에 태어나시고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뒹구시고 세리와 창기들과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너 선생은 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폭,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가 내 뜻으로 말한 바 하나도 없다.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내가 실행했을 뿐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전부 내 의견을, 내 뜻을 말한 적이 없다. 전부 아버지의 뜻을 나는 실현하러 왔고 그대로 이루려 왔고 고난받고 조롱받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러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십자가 이후에 참여하는 부활이라는 역사가 이제 또 따라 나오지만 우선 직접적으로는, 아주 핵심적으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그 포인트가 딱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때 그냥 성경을 언약으로 본다, 언약 성취로 본다, 그건 뭐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그 언약으로 본다는 그 내용에 점점 더 충실하고 더 보완된 그 복음적인 주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방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계시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라는 이런 틀로 이제는 보겠다. 더 보완된 틀로 보게 되면은 언약 성취가 더 확고해진다는 거죠. 더 분명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게 이 주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하나님 나라 십자가가 이 언약 성취를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 한다. 언약은 언약이 돼. 우리가 전에는 3대 언약이라고 했지만은 그걸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 하면은, 자 보십시오. 아담이 하나님 나라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 언약이 와서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걸 이제 우리 아주 면밀하게 지금 추적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방식으로 세우시되 그 나라의 성격을, 정체성을 제사장 나라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내가 너희가 언약을 지키게 될 때,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만큼이나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세우겠다고 언약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언약,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걸 하나님이 규정을 하기를 제사장 나라라. 그냥 나라가 아니고 제사장 나라라고 했다. 그 제사장 나라는 걸 우리 신약적 용어로 바꾸면 그게 무슨 나라입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정체성인데, 이 제사장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종살이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죄를 없다 해주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죄인의 모습으로 천국 가면은 쫓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는 것은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되지.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예수를 믿기 저기 학창 시절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전에는 죄는 뭔 죄입니까? 죄가 의인이지. 자기가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제가 많이 도와줬거든요. 네. 많이 도와줬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불쌍한 애들 말이죠. 학교에서 막 재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에 비추면 내가 다른 불쌍한 애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도와줬으니까 의인이죠.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자기 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예수를 모르고 한 일이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고 예수 안에서 의로우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직도 많이 의인이십니까? 아직도 많이 의인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옆에 사람 많이 도와주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의 빛이 정확하게 비치면 내가 이전에 했던 게 전부 죄예요. 믿음으로 행시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니까요. 믿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게 딱딱 정리가 돼 나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성경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런 바탕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슬쩍슬쩍 수십 년 들어도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그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근데 여러 가지 포즈를 보고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또 그런 포즈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문제가 많아? 이러지. 그 사람한테는 예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다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래요. 참 이것도 기적이다. 정말 기적은 기적이구나. 예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뭐 이야기하다 또 이렇게 빗나가나 오늘.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언약의 이제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설하시겠다 하는 건데, 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게 이게 그냥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루터를 평생 지배했던 신학적 주제입니다. 정말 루터를 평생 지배하고 심도 있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주제인데, 그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낮추었다가 또 가장 높인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 성천이니까. 그러니까 이 낙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말이죠. 이 낙차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가장 이 땅에 낮아지셔서 자기의
영원한 사랑을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확정하셨느니라. 로마서 표현에 따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확정하심으로 우리 이 땅의 교회는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니까 교회가 십자가의 원리로 작동되는 나라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계시하는 원리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봉사라든가 연보라든가 우리가 섬김이라든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무슨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원리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그렇죠? 더 많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린 성도들이 교회에, 우리 교회 학교도 있고 뭐 그렇지 않아요? 청년들도. 그런 자를 자꾸 이렇게 섬기는 거죠. 너 내한테 와서 배워.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교육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교육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안 사람들이 학교에서 교수가 돼 갖고 학생들 불러놓고 너들 우리 모르지 내한테 배워 이렇게 하지만은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고 또 아직 잘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정말 바른 길로 올바르고 더 깊이 있는 진리의 길로 인도해주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는 자라. 그렇죠? 내 중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성도들을 붙여주는 자란 말이죠. 그리스도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다는 걸 자꾸 그리스도에게 붙여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건강하거나 뭐 건강도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건강하거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좀 풍요롭게 주거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지배한다든가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떡고물을 띄주는 칼이라 그래요.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권을 갖다가 자기가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거나 뭐 국회의원이 뭐가 되거나 뭐가 되면은 그 지역 사회에서 어떤 이권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권력이라면. 그래서 사람이 권력자에게 사람이 붙는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이게 세상 나라의 작동 원리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어떤 힘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다른 지체를 섬기는데 귀하게 쓰여지길 바란다. 이런 거죠. 그럼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은 실제로 빌립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봉독드린 이 말씀이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이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아니죠. 원래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죠.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하니까 다시 이 복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을 작동하게 될 때 교회가 가장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세워져 갈 수 있다. 이런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 관계를 한번 봅시다. 2장 21절 교환을 보시면 강의한 21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디모데가 나오고 에바브라 디도가 나오는데 두 사람을 바울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는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 이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니 하면서 이걸 딱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력자를 거론한다고요. 동력자.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내가 이야기했다. 이런 말씀이 왜 들어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빌립보서가 쭉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뭐 갑자기 어떤 이렇게 불거진 이하고 맥락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이 쫙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지금 빌립보서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어떤 것이고 그걸 이루어내시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고를 쫙 설명하면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동역자를 지금 거론하는 거죠. 제가 다 읽을 수 없지만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 주변에도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런저런 사람 대적자도 있고 뭐 교회 성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사도 바울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 바울의 고백이 그렇죠. 다 자기 일을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밖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 밖은 다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권력이고 자기 능력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세상 나라지만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 와서도 자기 일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희귀하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 속에는 그게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십자가 정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게 되는데 그걸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디모데를 딱 집어내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는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연단 속에서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점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게 되니까 우리 어제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나와 너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어떤 이 자리에서 만나는 자리가 이거는 세상의 모임이죠. 세상의 모임에서 나와 너가 만나는 거죠. 취미가 같거나 뭐가 같으면 그렇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적당한 선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뭐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돼. 그 사도 바울이 있고 바울이 여기 있고 이거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가 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옆에 지체를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러나 내 스타일이나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너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고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추구하면 점점 여기서 긴밀하게 만나게 되는 거죠. 점점 만나는 수준도 달라집니다. 처음 교회 와서 만나는 거하고 점점 진리를 점점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만나는 그 교제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져요. 점점. 우리 친구도 똑같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친구도 정말 깊은 속까지 자기의 깊은 아픔까지 다 털어놓는 친밀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대충 뭐 동기니까 동창생이니까 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뭐 식사나 하고 헤어지자 이런 친구가 있는 것처럼 복음의 깊이와 교제의 깊이는 정비례합니다. 복음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과 그 같은 복음을 깊이 깨달아가는 교제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꾸 추구하지만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깊이와 넓이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도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아노니 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도 그 25절부터 오늘 교환에는 없지만은 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다른 세속의 가치가 맞아떨어진다. 세속적 취미가 같으니까 우리 교회 생활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같이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의 진짜 동역자로 이렇게 연결이 돼 가는 거죠.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성격이 아닙니다.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있어, 믿음 없어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평가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도해 가는 어떤 뭐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고,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관심이 많은가를 자꾸 대화를 깊이 해보면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만나면 뭐 백화점 어디 갔더니 뭐 이러면은 이제 저 사람 백화점에 엄청 관심이 많구나.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죠. 뭐 백화점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한 막 90% 이상이 그 이야기가 많다 그러면 저 사람은 백화점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그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한테 주신 뭐 믿음의 분량이 그러니까. 근데 자꾸 만날 때마다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복음을 누리는 교회가 얼마나 정말 값진 것인지, 교회에 찾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도들인지, 어떤 어려운 성도들이 자꾸 눈에 밟히고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대체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점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 사람을 이제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대화를 해주는 거죠, 뭐. 그렇죠? 뭐 그 사람이 뭐 관심이 많이 없는데 자꾸 관심을 가지라고 억지로 뭐 제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 대화를 한 5분 내지 10분을 해보면 이제 드러나요. 또 김기훈 목사가 또 평가를 하고 있구나. 그건 이제 평가가 아니고 이제 자꾸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의 방향이 대충 나오니까 그 사람의 방향으로 목회자라는 건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이제 인도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기까지 대충 왔구나 하면 더 그리스도에게로 가도록 자꾸 해주는 거 이제 뿐인 거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 믿음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라고 해서 뭐 목회자가 성도를 막 붙들어 갖고 막 말씀을 집어 넣어 줄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시는데 자꾸 격려를 하고 있는 중이죠. 또 때로는 자극을 주고 있고, 때로는 사랑의 권면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랑의 경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바른 복음이고 그게 성도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게 사랑의 경계도 해주고 뭐 권면도 해주고, 때로는 격려도 해주고, 때로는 어려우면 위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원리가 있다는 거죠. 원리가 이 동역자가 진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걸 점점 깊이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진지하고 성숙된 차원의 동역자로. 바울이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역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3장 보시면은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바울이 뭐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았는데, 우리가 그 시대에는 가짜 할례당이 많았지 않았어요. 가짜 할례당,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 그때까지 이제 구약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언약 자손이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게 그 시대의 종교적 분위기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예수님 올 때까지의 구약의 모형이고 예표적 사건으로 할례를 주신 거는, 남자 생식기를 끊어서 하는 것은 언약 자손이라는 건 확정이고 그게 육적 몸을 벗는 거라. 골로새서의 말씀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할례는. 그러니까 할례 받는다는 건 예수의 죽음과 연합하는 거란 말이죠. 할례는 의미,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대로 아주 쉽게 말하면은 육적 죽음이에요. 내 옛자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육적 죽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안에 살아났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비언약 성도가 아니다. 언약 성도가 언약의 자손이 되었다. 언약 밖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 나라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성도다 하는 것이 언약 구약의 할례 받는 방식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과 저가 함께 죽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그래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나니, 세례가 그런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를 끌어안고 죽었어요. 우리 끌어안고 죽었다니까 조금 이상한데 끌어안고 죽어버려야 돼요. 우리 이 옛사람 때문에 우리가 괴롭단 말이에요. 이 옛사람, 이 타락한 죄의 속성, 탐욕 부리고 더 나은 거, 더 좋은 거, 이것이 있어서 우리를 괴롭혀요. 모든 스트레스는 욕망에부터 시작해요. 모든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모든 스트레스. 우리 찬송 부를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니 우리 마음의 풍랑이 잠재워졌다. 우리 그렇게 그 놀라운 찬송을 했지 않았어요? 이 마음의 풍랑이라는 게 전부 욕망이 작동하는 거란 말이죠. 그게 존재하는 한 마음의 평강, 감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욕망이라는 건 끝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누가 잠재웁니까? 그 풍랑을 누가 잠재우냐고요. 그건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를 구속하신 언약의 성취자로 하나님 나라 오신 예수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 말씀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장악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진리를 심겨 주셔야 드디어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나오는 이런 그 할례라는 것이 구약에는 이제 육적 할례지만 우리는 이게 영적 할례라고요. 모든 게.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이게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례파라.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이 가짜 할례파들 말이죠. 이 유대주의자들. 지금 껍데기로 마치 율법을 자기가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 시대가 그런 도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라 저거. 우리가 그렇게 또 지키고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허물고 다니고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거 무너뜨리고 다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거 아니다.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니까 그런 그 할례당들이 그 시대의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봉사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 새 사람이 생기니까 이걸로 봉사하면은 이게 반드시 이제 공치사가 나오고 자기 공로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렇게 새 사람을 위에 새 사람을 얻게 되었고 이 새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새 사람 혹은 속 사람을 자꾸 키워가는 것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 나오는 그 봉사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다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이렇게 성경이 너무 똑똑 부러집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나를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의 영광. 그때 우리 교회 전부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당신은 내한테 맞추고 당신이 내한테 맞추어서 하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원리적으로 복음적으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도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이. 그래서 이게 진짜 할례당이다. 이게 진짜 할례파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난 우리
사람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파다. 그 진짜 할례파는 육체를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육체라는 이 말 자체는 모든 인간 욕망의 총체입니다. 육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몸덩어리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 총체를 육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걸 신뢰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버린 사람은, 진짜 할례당은 내가 과거에 뭘 했는데, 내가 뭘 많이 알았는데, 이런 걸 신뢰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수십 년 공부를 해서 그걸 우리는 신뢰 안 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딱 우리에게 믿음을 딱 걷어가 버리면은 당장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헷갈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공부를 했고 신학적 지식이 많으니 내 실수 안 할 거다. 이런 자기 신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분명해졌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신뢰 못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왔으니 나는 앞으로 믿음의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런 말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왔고 은혜로 믿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을 뿐입니다. 선줄로 아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의 그 메시지가 다 그런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믿음 생활했고 이만큼 신학적으로 공부를 했으니 앞으로 내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신뢰 안 합니다. 예수만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만 신뢰하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감동이 있는 만큼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나누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지. 기도는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오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잠깐 산책하면서 우리 걸어가면서 우리 성경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날마다 새롭습니까? 전에 다 알던 성경입니까? 날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안 물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묻네.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 속에. 맨날 전에도 언약 성취, 또 김 목사 나오면 또 언약 성취 이야기 하겠지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심령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이죠.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할례당이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좀 가십시다. 빌립보 3장 7절 말씀입니다. 6페이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라고 했습니까? 고상하기다. 이 최고의 가치다, 이런 뜻이다. 더 좋은 언어가 없어서 바울이 이 언어를 썼을 겁니다. 네. 인간의 언어 중에 최고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아마 가장 좋은 언어를 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최고의 아름다운 지식이라, 더 이상 좋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가치, 인생관의 문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자기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자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무슨 대가도 지불합니다. 자식이 절대적인 최고의 가치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자식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의 결정이 납니다. 자식이 뭔 일이 잘 된다든가 하면 엄청 마음이 기쁘고, 자식이 뭔 일이 또 안 되면 최고의 불행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자식이 많이 아프다든가 이러면 그걸 최고의 가치로 느끼는 사람. 그래서 인생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그 인생관인데, 복음적인 인생관인데, 진짜 그 사람에게서 가장 고상한 그 대상, 가장 고상한 지식,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이냐에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 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네. 나는 돈이 최고야. 뭐 신앙생활 안 하겠다. 김 목사 한번 살아봐. 살아보면 돈 없으면 못 살아. 아니, 누가 돈 없이 뭐 산다 그랬습니까? 뭐 돈 있어야 삽니다. 돈이 최고야. 뭐 신앙은 뭐 둘째야. 신앙은 뭐 어차피 천국 가는 거고.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치 있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우월하고 최고로 고상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되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겨. 별거 아니야. 쓰레기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예요. 해로. 그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그 무서운 삶의 돌파력이 생깁니다.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인다 해도 막 쫓아가는 거죠. 그쪽으로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 보고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기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아유 안 됩니다. 예루살렘 가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가 주어져 있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저력과 무서운 돌파력은 인간의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 결단처럼 허무한 것도 없습니다. 인간 결단처럼 자기 유익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뭐 신앙이라는 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좌소,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인가, 그분이 창세전에 우리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확정하신 분인가, 그분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을 아는 만큼 우리는 과거에 자기중심적이고 뭘 해도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걸 해도 자기중심이고 저걸 해도 자기중심이니까 거기에는 결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결단이 뭐. 그러니까 주저 하는 거죠. 왜 주저합니까? 이래도 자기 명예가 걸리고 저래도 자기 명예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거죠. 언제나 딜레마 상황, 인생. 그래서 주저하고 사는 겁니다. 어디에서 돌파력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지면 이제 밀어나가는가 하면은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되었을 때 무서운 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힘으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돌파하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든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면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거죠. 교회는 이래도 저래도 제3의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로 나가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리저리 이것저것 뭐 자고 우면하지 않습니다. 자꾸 뭐 사람 살피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배려하는 건 중요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은 주저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 오늘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의가 뭡니까? 올바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셨다. 그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당당하다 이래 생각해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자기가 뭐가 잘못됐다, 부끄럽다 이러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사람이 왜 이렇게 보면은 자꾸 쭈삣쭈삣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못 받으면 좀 그렇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결정적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너 내한테 소중한 자녀야. 하나님이 그를 우리를 확실하게 지지해주고 붙들어주면은 내 자존감이 신앙적인 정체성이 딱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날 의롭다 하셨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자꾸 인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내가 정체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가르쳐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고 율법 지켰다고 자고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화들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거 아니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주어져서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구나.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의롭다.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뭐 그거 이상 뭐 든든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를 좀 못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와도 집에 오면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괜찮아. 너는 어떤 세상의 대상보다 내게는 제일 소중해. 부모가 만약 그렇게 해주면은 그 자식은 집에 오면 든든한 거죠. 엄마 아빠 밥 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임마, 네 공부 어떻게 했어? 뭐 꼬랩입니다. 꼬랩이라도 밥은 뭐 씩씩하게 먹어. 먹고 그래도 살아야지. 뭐 엄마가 딱 그렇게 해주면 든든한 거죠.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뭐 no problem. 이렇게 거죠.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충분해. 지금 죽어도 다음 없어. 천국이야. 하나님 살게 하는 동안은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 지나왔습니다만은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좋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줬어. 이 무섭고 확실한 가치관 말이죠. 이게 우리의 노후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1년대, 2년대. 내가 어떻게 해야 뭐 노후를 좀 잘 살까? 내가 잘 살까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해서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내가 남은 삶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또 지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타자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삶이 이렇게 설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살면 자기에게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늪에 허우적거리지만은 타자를 위해서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삶이 이렇게 발랄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쁨이 있고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성경에서 하늘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늘이라는 표현은 저 새파란 하늘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을 하늘, 땅, 이제 땅은 이 땅의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한국이라는 시민권을 우리가 육적으로는 가지고 살지만 이게 우리 진짜 영원한 시민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 7, 80년 사는 동안 잠깐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것 뿐이고 진짜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나라. 지금 계속 우리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돼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고. 언약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요? 십자가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언약 성취를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중에 있습니다. 참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 역사적 해석인데 사도 바울이 오늘처럼 우리 여기 참 장소가 너무 좋구만요. 이렇게 너무 좋은 데에 와 있으면은 뭐 좋은 데 있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건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안한 이런 처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아침 먹으러 가니까 아침이 쫙 나오더만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우리 가정주부들은 뭐 남이 해주는 밥 먹는 게 좋다면서요. 그럼 뭐 탁 나오면 아침 밥 탁 나오지. 산책 코스 좋지. 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다냐고요. 이것도요. 우리 인도 갔다 오신 분들 이제 좀 며칠 지났는데 벌써
그 갔다 오고 나서는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은 또 뭐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인간의 육체라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적응되기 시작하면 좋은 감각이 사라집니다. 좋은 집 가서 한 달 이상 좋지 않습니다. 이 육체라는 게 얼마나 기만적인지 모릅니다. 육체의 만족은 그것이 이제 안 좋은 집에 있다가 좋은 집으로 가면 너무 좋잖아요. 좋은 집. 근데 그게 계속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저기 새빵집 살다가 아파트 뭐 조그만한 게라도 담정돼가고 한 25평 가면 너무 좋아야 되잖아요. 계속 이 집을 줬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시죠. 그래? 한 달 지나면 다른 더 좋은 집이 눈에 들어와요. 이 망할 눈 말이죠. 25평이 아니라 한 40평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25평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또. 이 불치의 병을 누가 치유를 하냐고요. 못 치우면 안 됩니다. 육체로 만족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끝내야 되겠습니다.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같은 마음으로 화목하라.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이 있었는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보라.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로 가라.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로 가라. 그 안에서 너희들이 충분히 지체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체가 내한테 좀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을 줬다 치자. 그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고달픈 겁니다. 굉장히 힘든 사람은 남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은 남을 힘들게 안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게 자꾸 어렵게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참 아직 뭐가 자유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하고 마지막 말씀인데 이제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라는 게 하나님 나라 생활의 절정인데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 하는 말이 뭐라도 해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부름에 두시든 배고픔에 두시든 때로는 풍부에 두시든 궁핍에 주시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우리 신앙의 절정의 모습, 하나님 나라 절정의 모습이 자족입니다.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라도 또 우리가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마지막 결론 삼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 있다. 그러나 옥중에서 육신이 고달프긴 하다. 때로는 배고픔을 내가 경험하고도 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은혜로 살고 있다.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을 배웠노라. 이런 사람은 굉장히 삶이 단단한 삶입니다. 뿌리가 깊은 삶입니다. 어지간한 세상의 고락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깊은 은혜고 고백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4장 18절 보시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참, 바울이 옥중에서 뭐 모든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고 모든 것이 힘들 수가 있는 게 바울의 상황인데 하나님 바울에게 하늘의 시민권의 하늘의 복음을 줬기 때문에 바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거 마이크를 돌려야 되는데 마이크를 돌려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해볼까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조금 삐걱대는 왼다리도 있고, 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어떤 것도 실수가 없습니다. 또 때로는 어려운 환경도 있고, 어려운 환경 통해서 더 삶의 비결을 배우고 있고, 또 풍부한 것도 또 교회를 섬기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운 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옥중에서 깨달았던 고백이고,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 연보의 협력을 했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바울이 옥중에서 옥밖에 있는 성도들은 그래도 바울보다는 물질적이고 여러 가지 형편은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모든 게 풍부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늘의 기쁨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일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채우신다.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런 그 하늘의 비밀,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는 이 하늘의 풍요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하나님이 채워 오시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자꾸 부족하다고 판단할 뿐이지, 그 판단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채워 오셨고 앞으로도 채워 가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다.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최적입니다. 내 욕망대로 쓰고 하려니까 부족한 것 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실체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걸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그 로마의 비참한 감옥 속에서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풍요하다.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 속에 있다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생생한 복음의 증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늘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심령의 진리로 아로새겨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풍요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누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는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우리 모든 회원들이 이 진리 안에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봉사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여전도회를 강건하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